네, 15장 6절부터 11절 읽고요. 36절부터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36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역 장악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지역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좀 보겠고요. 그 불신앙을 버리는 시작을 해야 하나님은 한 지역에 전도운동을 또 새롭게 여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 문제죠. 사실 기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기준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 기준이 아닌 거. 그래서 왜냐면 한 지역에 딱 들어가 보면 이미 지역을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문에도 그렇고요. 한 나라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어떻게 잡고 있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하고 이제 상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강한 자가 어떻게 지역을 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 그죠? 그러면 강한 자가 잡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관계를 다 무너뜨려 놨다라고 하면은 관계가 무너지는 상처와 관계가 무너질 때 들어왔던 말투와 관계가 무너질 때 들어왔던 많은 어떤 복음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강한 자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걸어놓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걸어놨는가를 못 보면 전도 못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는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강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이제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가 현장 사역들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완전히 이제 오전에는 이제 예배 탁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현장 가 있을 만큼. 다락방이 막 주일 오후에도 저는 여러 군데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지교회처럼 이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도님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같이 다락방하고는 이제 지교회 하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 강단 다시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강한 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강한 자가 이렇게 딱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를 잡고 있는데 나는 이게 불신앙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자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흑암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단이 이제 여러분의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명 말고 생명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생각의 기준이 틀린 걸로 딱 시작하도록 만들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을 이렇게 한 이유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산 이유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면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던 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되는지 알아야지 되잖아요. 영적 문제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사단이 언제 어떻게 나를 걸었는지를 알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되면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에 내 뇌에, 그래서 내 습관과 체질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특히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가 정말 깨달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이 되면 이게 내가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얻어 걸린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죄악으로 어느 시점에 나에게 들어왔는데 난 계속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해가 됐어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속에 자꾸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단이 이렇게 거는데 난 이거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새로운 지침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적용으로 이제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말을 좀 잘못했다 하면은 말을 좀 바꾸기 시작하고, 행동이 좀 잘못됐다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나에게 먼저 흑암이 무너진 거죠. 이게 내게 흑암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이 알아채요. 왜냐면 분명히 이상했는데 뭔가 이제 진짜로 변하게 되기 시작한다. 말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깨달았다는 거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대충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위치 꺼듯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단계는 분명히 좀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단계 속에서 이제 보이는데 알겠는데도 말이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알겠는데 말이 나오는 거 없어요?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게 과정이고 여정이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사실은 안 변하는 건 아닌데 변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면 처음에 인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인지도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는 되는데 행동이 안 돼. 이제 요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행동을 하셨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좀 회개라는 표현이 좋은데, 예를 들어 내가 사람한테 말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여기 좀 실수했다, 내가 여기 좀 속았다, 빨리 딱 얘기해서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고, 스위치가 이제 빨리 켜졌다 빨리 꺼졌다 이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게 좀 이렇게 한번 이제 켜졌던데 이게 꺼졌다가 오래 꺼졌다가 뭐 켜졌다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여정이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오기도 전에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문화를 장악해요. 문화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과 삶이 여러분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뭐예요? 환경과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이제 사실은 내 안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특히 복음 없는 종교화된 오래된 사상, 전통, 흐름. 와,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거거든요. 복음 없는 사상, 전통. 이게요 아주 큰 주예요. 유대주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뭐 전통이 더 중요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황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게 더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카톨릭 교회 같은 이상한 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탄의 노림수, 사탄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를 걸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영적 싸움이 되죠.
그 이전에 영적 싸움조차 안 돼요. 왜냐면 싸움조차 안 되는 건 뭐냐면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되잖아요. 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고 적을 몰라. 내가 어떻게 공격당하는지를 몰라. 그러니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보이기 시작, 이걸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아니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진짜 계속 걸리는 건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온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과 육신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 문제가 나타날 때 육신 문제처럼 정신 문제처럼 마음 문제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부분에 사단이 걸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걸려갖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리 잡은 거지. 그러면 가문에서 자리 잡힌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영적인 부분에서 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은 이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내 문제에 자꾸 걸리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서 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야, 이런 어떤 영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독 부분에 중독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여기 영혼 속에 뭔가요? 내 안에 빈 구석 속에. 제가 중독자 출신 아닙니까? 네, 중독자. 근데 중독이 왜 왔냐를 생각해보면요, 어느 순간 제가 공허한 순간에 그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우리 그 한 명이 자꾸 얘도 이게 방치아들 중에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도 여기가 중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게임, 뭐 웹툰, 뭐 게임 재밌는 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걔 인생의 흐름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아, 나는 만화방 보이면 설렌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도시정벌 보러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다 막 그러면서 어휴, 형님 저랑 통하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남자들이 이게 시간 나면은 이게 만화방 가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맞죠? 집사님 안 가셨나? 당구장 가셨나? 여기 가시는 데가 있거든요. 당구장 가는 사람이 있고 만화방 가는 사람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영적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게 정죄나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 아, 이게 영의 문제구나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볼 때 영의 부분을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후에 이제 전도 현장 나가시는데 뭐 전도 막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그래요. 관계 맺어, 지금 요즘 상가 전도 가시고 상가에 있는 사람을 관계 맺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관계 맺으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지,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갔던 반찬 가게 갔다 왔는데 뭐 반찬 가게, 그럼 지금 한 지난주에 가서 아, 이분이 교회 다니던 분이라는 거 이제 정보는 알았거든요. 또 나중에 만나면 왜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지, 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중요한 키는요, 지역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간표에 있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면서 이 티가 나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거나 이 사람이 알고 싶어. 어디 교회예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좀 자기 얘기를 꺼집어낸다 싶으면 이제 시간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역에 나가서 지역에 강한 자가 어차피 그 한 분 한 분은 다 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딱 그 지난주에 만난 분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안 다니겠다. 그 경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뭔가 경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경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럼 뭐가 있겠죠. 그럼 그 안에 불신앙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결박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 상태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은 그걸 알아서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당위성, 당연성이죠. 왜 당연히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필연적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당신이 알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당신 인생에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나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비밀이 뭐냐.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게 사도행전 17장, 이게 이제 18장, 19장, 이것도 19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키가 예배인데, 예배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다시 말하면 생명 얻은 자가 생명을 누릴 때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서론에 얘기했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요, 육신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안 되니까 돈 벌러 나간 거야. 돈을 구했는데 돈이 안 오니까 돈 벌러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운동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딱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영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 왕 제단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게 답이 안 돼요. 당연히 영의 문제 속에서 사단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정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시고,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했겠죠. 이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그 내용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전통과 유대주의, 이게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이게 전통과 유대주의인데, 이 오래된 불신앙이죠. 이 오래된 불신앙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50년짜리, 100년짜리, 몇백 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유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몇백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뭐가 돌아왔냐면은 회당 중심으로 유대 교육을 시켰거든요. 유대 교육. 이 교육을 시켰는데, 유대인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우리가 토라, 쉐마,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이제 제대로 좀 하면서, 제대로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되게 많이 심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율법이 딱 들어가서, 오늘 아까 말씀 안 읽었는데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가 딱 나온 거죠.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이 많이 열리고 이방 전도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이제 총회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총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바리새파,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아니 봐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우리도 능히 율법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멍에를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했는지 포럼을 하죠. 자, 이 포럼을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야고보가 쭉 얘기하는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이 취하시려고 그들이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나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장막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들이 회복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그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은즉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게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뭘 하는 거면 여태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제 사역들을 딱 얘기하면서 오래된 불신앙 속에 이거 우리 몇백 년짜리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했던 바리새 사상 이런 것들 몇백 년짜리 왔던 게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지금 구원하고 계셔. 구원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 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너무 막 이방인의 풍습들이 있잖아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막 피를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그래서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편지로 붙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쭉 전달하는 장면이 이제 3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강한 자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오래된 것들이 전도할 수 없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도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런 게 있어요. 태도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갱신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왜 이제 전도를 하시고 전도가 되시는 분들하고 자꾸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 벽을 좀 넘어섰어. 먼저. 벽 넘어서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거든요.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세밀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되시는 분들은 그 전도할 수 있는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전도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저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었을 때 그 사람을 딱 대하는 자세나 태도 속에 전도할 수 있는 뭔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독자라든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 딱 만나면 저 사람을 보는 눈이죠. 저 사람이 저 가지고 있는 저 문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도 그런 메시지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런 현장의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실제 도와본 분들과 저는 한마디로 이론이었지. 굳이 얘기하면 저는 이론이 더 많은 거고 그분들이 실제로 중독자들 만나갖고 물론 저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여러 범주는 이게 다루긴 했는데 막 진짜 뭐 마약 중독 뭐 진짜 뭐예요 완전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 좀 많이 안 다뤄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다뤄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약간
그릇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그런 갱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많아요. 오래된 것들 속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제 목사는 이제 이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전도자들은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딱 해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틀이 완전히 불신자들은 틀이 틀려갖고요. 우리랑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완전 틀려갖고 그들은 뭐 이렇게 막 술 뭐 많이 마시는 것도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라고는 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걸 가지고 제가 가면은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목회자를 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조차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영적으로 막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했던 분들이 또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어울리던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은 내가 옛날에 그 상태에 영향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그게 묶여 있는 거죠. 오래된 것들 속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걸 요즘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나 자신이나 가족 중심의 묶이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정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어떤 내 동기가 있죠. 여기에 묶이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나바가 했던 불신앙인데 바나바는요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15장 이제 36절부터 39절을 보니까 이제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전도 사도행전 13장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쳐요. 찾아보시면 그 12절 이후에 쭉 보시면은 마가가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갔으니까 아직 이 친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바울은 본 거고 그러니까 얘가 준비가 되면 데리고 가자 이 얘기였어요. 근데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누굽니까? 생질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삼촌 조카 관계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이제 삼촌인 바나바가 아니야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족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정으로 사역을 한 거죠.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예. 가족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가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가족 성공 어떤 이런 동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 이거를 바울은 인도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는 전도에 안 나와요. 전도를 물론 했겠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을 열고 사역하는 데는 쓰임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팀 구성이나 많은 부분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근데 요한은 나중에 나옵니다. 마가는 나와요. 마가는 나중에 뭐예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부르거든요. 그 사람이 내 일에 그 마가가 내 일에 되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표를 본 거예요. 바나바는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동기가 뭐예요? 우리 가족을 성공시켜 보고자 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새끼 그러면서 네가 은혜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막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훈련에 집어넣고 은혜 받으면 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많이 그랬어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진짜 막 훈련이야 훈련 다 들어갔잖아요. 막 다 신학원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신학원에 진짜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시켰는데 뭐냐면은 이거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로 가지고 내가 이제 동기를 가지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고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뭐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에 맞게 훈련도 시키고 시간표에 맞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냥 개인하고 뭐고 모르겠잖아요. 그냥 CL이 그냥 뭐 들어가면 돼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진짜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시간표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아이들을 훈련 시간표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번 분 놓고 기도하시려면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럼 집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훈련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집안 캠프가 되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문에 빛이 들어가서 막 이제 사단이 내가 그러니까 뭐 이제 지사님이 얘기해도 되죠? 왕지산이 집안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 토요일을 허용 못하는 흑암이 있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흑암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와 있고 거기도 와 있고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 있잖아요. 우리 왕지사님이 이제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 일요일은 이제 내가 허용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토요일은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번 성경학교 할 때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남편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가든 말든 상관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절대 안 되고 으악 하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흑암이에요. 그 남편이 아니라 남편 뒤에 역사는 흑암인데 그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은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전도능하게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이 딱 되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인도 받아서 이 팀 구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순회하면서 하나님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견고하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봐야 될 뭐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이제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 팀이 이제 늘어나죠. 팀원들이 늘어나죠. 이제 그 팀원 중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나오고 이제 누가가 이제 합류를 하죠. 이런 팀원들이 합류가 되면서 이제 빌립보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이제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거는 빌립보 전도는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숨은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도 숨겨진 게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자를 붙여주실 건데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상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건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안 믿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 내 틀, 내 기준 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제가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지역을 이제 계속 전도로 이제 요즘 나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복음을 줘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지역을 파고드는 부분이죠. 그거를 제대로 안 했어.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회개하는 거는 그냥 지역에서 계속 그냥 돌아다녀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청국장 아줌마하고 한 번 깊이 한번 포럼하고 나니까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또 왔네. 요즘 많이 오네. 그러면서 말을 거는 게 틀려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번씩 쉬는 그 시간 3시 정도 되면 이제 쉬시거든요. 그러면 3시 좀 전에 가도 돼. 그러면 좀 가서 뭐 먹을 것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고 그냥 좀 약간 한 5분 10분 얘기했다가 그냥 나오면 돼요. 이분 시간표 보면서. 또 쉬기를 좋아하니까 그 시간에 또 계속 오래 있으면 싫어해. 그러니까 가갖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날 모르는데, 근데 지난번 얘기해 보니까 의외로 자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라는 관점은 쏙 빼놓고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은 복음 안 들을 거야 라는 내가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만나면 당연히 복음 얘기 1도 못합니다. 복음 소통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크다니까요. 이 불신앙이 아까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속에 강한 자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뭔가. 왜냐면 여러분 복음 얘기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가 오도록 계속 이제 살살 딱딱 두들겨보고 이 사람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한번 실패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전도할 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생각 다 바꾸셔야 되고요. 내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 못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부분에 기도가 안 당기니 당연히 흑암이 안 꺾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제가 지역을 현장을 밟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 관계와 대상자들이 딱 있었을 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그래서 여러분 명단을 적고 우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5년 만에도 변해갖고 오더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박살 나서라도 하나님이 이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여러분 틀린 생각 기준. 그러니까 이 틀린 생각, 틀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틀린 기준, 생각. 요 생각 마음이 너무 많아서 요런 것들을 좀 치유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요 인도받고 치유받은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됐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서로 찾고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팀 구성과 이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딱 목적으로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개인이 완전히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자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인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을 하시는 건데 개인 양육 하시는데 그 개인이 진짜 근본 문제 알아먹었다? 그러면 복음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를 시키셔야 돼요. 복음 개인화를 시켜야 되고, 진짜 이 근본 문제 진짜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고백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뭘 통해 들어오냐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교회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과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내 인생과 내 현장하고 맞아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전도자들의 메시지들과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현장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걸 계속 지금 갱신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들어요. 시간 되면 계속 녹취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현장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그 갭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예요, 그 갭이 줄어드는 것만큼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문이 열려요. 이걸 현장화를 합니다. 사실 개인, 교회, 현장 요 세 가지가 키예요. 개인이 힘을 못 얻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로 힘을 못 얻는 데는 이 사람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강단을 여러분 받으셨지만, 그러면 생명을 전하는 흐름 속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미션이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마음에 진짜 꽂히셨으면 이번 주만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열리게 없었어. 그럼 언제 열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놓고 주혜정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딱 그게 하는 계획에 딱 시간표에 맞으면 문을 딱 열어주시죠.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게 사역도 문도 하나님이 열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저에게 계속해서 좀 먼저 저를 치유해 나가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 구미도 이제 갔다 오려고 지금 신청도 해놨는데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이게 요 얘기를 마지막에 들으면 요 불신앙이 버리고 요게 되는데 내가 버려져야 되잖아요. 안 버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진짜요. 함께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묶여 있었던 데서 이렇게 풀려난 부분들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나도 이게 복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잡고 있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거를 버리라고 하면 안 버려져요.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라는 게 진짜 느껴져서 요거를 잡고 있지 말아야겠다고 깨달아져서 요걸 딱 놔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야 이게 잡아져야 버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 아무리 말해서 버려라 찾아라 치유해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맞다라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안 나져요. 옛날 게 안 나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딱 보니까 그래 맞아 현장에서 저렇게 완전히 근본과 그 안에 치유될 부분을 진짜 보고 인도 받아야지 저게 바뀌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마음에 도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계속 메시지 듣고 또 생각하면서 현장에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의 문제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절대 전도운동 지속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자기 문제가 영의 문제라고 정말로 느끼고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사단의 문제라는 걸 진짜 인지하면은 다른 건 답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예배 시스템 속에 있어야지만 치유되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있어야 치유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해나가실까?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올 수 있는 분들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불신앙이